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세상에서 그 삶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의 존귀함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쫓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제는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어떤 권력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제 나는 내 안에 운행하시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가운데 있어요? 성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리가 있습니다. 점점 이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은 믿어진다는 겁니다. 왜?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이 확실할 수밖에 없느냐?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창조가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창조예요. 이 창조의 완성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수억 년 전에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자그마한 아메바가 생기고 이것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지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하실 잘했어요. 소리 지르면 어디서 얼떨결에 아멘 한다고 졸다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치실 줄로 믿습니다니 저쪽에서 어떤 분이 졸다가 아멘 그러더래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걸 믿습니까? 성경은 분명해요.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셨고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발전돼 왔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우린 절대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조상은 아메바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시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유월절을 공부해야 되느냐? 구약은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장 12장 중요한 사건, 마지막 재앙 가운데 10번째 이 장자를 치시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영적 싸움, 능력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북한과 이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있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방은 없는 겁니다. 다 자기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꼭 전쟁이 일어날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무서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행방이 묘연할 때가 많답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 뭐 사드를 배치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까지도 벌써 할 수 있는 이 동남아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왜 두려워하느냐? F-22C 이거 스텔스기 이거는 북한에게 갔다 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 가서 폭격하면 몰래 가서 폭격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더 무서운 전쟁은 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야 내 육체가 죽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두레교회 김정호 목사님도 그런 설교 하시던데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제가 이거 김정호 목사님 표현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다 고난을 당합니다. 불에 살라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죠?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한 거부였어요. 그의 후손들이 또한 잘 됐습니다. 고난만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풍요한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수백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갖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짓말해서 바로잡습니다. 그 이건희 씨 자동차가 500대가 아니라 124대래요. 500대로 한 거는 김정일이가 헷갈려요. 김정일이는 500대고 이건희 씨는 그 아주 비싼 차, 좋은 차가 124대인가 7대인가 그렇답니다. 용인에다가 5만 평 부채가지고 했는데 누가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 찾아봤더니 무려 477억인가 747억인가 그래요.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나 그분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사망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의 해예요.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찰나 같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의 삶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아도 이것은 찰나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생에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 지나온 시간만큼이에요. 순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50을 먹은 분들이나 70을 드신 어르신들이나 80, 90 먹은 어르신들도 지나온 생애는 어땠습니까? 하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학교 졸업식 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20대 때부터 10년이 중요하다. 너희들 학교 졸업하는 이 기간 어땠냐? 순식간에 지나갔지? 앞으로 10년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나 10년 후에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 10년을 잘 활용해서 성공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별 볼이 없을 거다.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반복하면 된다. 열심히 반복하면 된다. 여러분 최배달이라고 합니까? 최배달? 최배달? 이거 한방 전 세계를 다니면서 100명의 싸움꾼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 사람이 두 번만 치면 옆구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나간답니다. 이게 갈비뼈가. 근데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한번 엄청나게 매를 맞고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을 단련을 해요. 그런데 이 채배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 신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내가 넘어설 수 있다. 300번을 이 주먹으로 치는 거 300번을 연습하면 흉내를 낼 수 있대요. 누군가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 3000번을 연습하면 무기가 되고 3만 번을 연습하면 몸에 배가지고 어떤 자세에서도 그게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대전 시티즌이라는 거 프로축구단 아십니까? 오늘 첫 주라서 제가 좀 가볍게 설교를 할게요. 대전 시티즌이라는 프로축구 선수단이 있어요. 거기에 4대 천왕이라고 부르는 4명의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장철우라는 분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마 조금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나이가 좀 지금 40 중반이에요. 대학 축구팀의 대학 리그에서 득점왕했던 친구입니다.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상상 없을 그런 기술들이 나와요. 전력 질주하다가 팍 써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탁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탁 써서 공을 탁 꺾습니다. 프로 선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기고 난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생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골은 넣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서울 지역 가니까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 지고 있으니까 한 10분 만에 2골을 넣어버리니까 역전돼 버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분과 운동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예? 운동했어요. 저랑 그분하고. 그분은 상대팀이고 나는 이쪽 편 공격수고. 누가 이겼겠어요? 어디 가서 물으니까 다 그분이 이겼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목사님이 이겼다네. 제가 이겼어요. 2대1로. 왜냐, 그분은 축구를 하시는 분이고 나는 족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는 겁니다. 운동하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때 기회가 있어요. 요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인생은 찰나와 같아요. 우리가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회는 뭐냐? 세상에 영화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육체 건강도 아니고 구원입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구원받으면 네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조상 잘 둬가지고 아브라함 잘 둬서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겠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분명하게 말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는 거. 두 번째, 흠이 없는 분.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다 흠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의 사건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섣불리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훈과 쓴나물 까먹었습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었어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에 참여하고, 오늘 우리 읽었죠? 참여하게 했어요. 세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지나간다 그랬죠? 뭐라고요? 지나간다. 하나님이 넘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이에요. 따라합니다. 해방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이, 유월절이 오늘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뒤로 쭉 7일 동안 뭐가 이어지냐? 무교절. 그러니까 전체는 8일이 되겠죠. 무교절이 절기가 지켜져요. 유월절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 다음부터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절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3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기, 우리의 축제, 우리의 기쁨은 뭐라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진리,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요. 앞으로는 가급적인 1월 첫 주나 이럴 때나 이렇게 좀 이렇게 운동 얘기도 하고 좀 가끔 이렇게 예화도 들고, 다른 예배는 그냥 성경 강의만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보통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어디 기도원 갔다, 아니 CTS나 아니 그 동마에서 들었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럼 들어보면 전부 간증 얘기해. 근데 본교회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게 기분 나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육체 좀 몸짱 좀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후로 딱 그 결단을 했어요. 금요일 예배 끝나고 우리 딸내미가 부르더니 심각하게 아빠 헬스 얘기 그만해. 그래서 내가 딴 사람이 그랬으면 막 힘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태 권사님은, 목사님은 한 번도 시험을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권사님 모르신다고, 우리 교회에서 시험 제일 잘 든 사람이 납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참 소가지가 못됐거든요. 이거 알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즐거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성도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에서 좀 누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성도 삶 가운데 누룩이 없어야 돼요. 죄된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데, 오늘 김진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담배 끊는 비법을 알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담배 피실 분 없겠지만 담배를 끊는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통을 받으면서 끊겠어요? 아니면 쉽게 끊으시겠어요? 아니, 안 펴도 얘기하세요. 피는 만 얘기하지 말고. 쉽게 끊겠죠? 그 비법을 내가 알았어요. 김진호 목사님 뭐라 그러냐? 그냥 안 피우면 된대. 나는 그분이 얘기하길래 대단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 얼마나 힘드냐는 거야, 그게. 그죠? 돈 들여가지고 금연학교, 그 돈 비쌉니다. 금연학교, 금주학교 가면 또 운동까지 시켜. 군대식으로 해요.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안 피면 된다. 그래서 그 청년 담배를 끊어줬대요. 제가 볼 때 그분의 말씀의 능력인지 몰라도 이게 쉬운 게 있잖아요. 우리는 누룩, 이게 어떻게 체계되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검처럼 역사에 잘라내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 잘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봄바람 불죠? 세상 친구들 자꾸 만나봐요.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뭐냐? 그때 만나면 즐거워. 처음에 이제 몇 번 만나면 막 전도하고 싶어요. 성경도 얘기하고 은혜 받고 이런 얘기하고 싶어. 한 사람 만나면 세상적인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가는 게 좋아져. 그러면 내 속에 답답한 번뇌가 들어와. 그러다 보더니 서서히 마음으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를 검처럼 내 마음에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긴장하고 막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 아니 이게 내가 사는 일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박근장 원사님 김세용 어르신 신방 갔다 왔어요. 근데 어제가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가는데 저쪽에 사고가 나가지고 1시간 반을 저 세로난 도로에 있다가 못 갔어요. 어제 간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 금요일 날 갔으면 아마 별로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갔더니 의식이 또렷하고 혈색이 좋아가지고, 이분이 담배 이런 거 담배 피고 그냥 술 먹고 성질까지 급해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성질 급하잖아요. 특히나 담배 피우려면 이 피가 응고가 돼서 혈전이 되는데, 이게 딱 막아버리면 그게 심근경색입니다. 이게 심장에서 막으면 심근경색, 요 머리로 오면 뇌졸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갔더니 벌써 우리 권사님이 다 작업해놨어. 난 신방할 게 없어. 가자마자 그 남편 앞에서 뭐라고 말해? 도장을 확 찍어버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갔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권사님이 자는데 꿈에서 목소리가 들리대. 여보, 나 일어났어. 집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겠구나 하고 갔더니 정말 깨어났더래요. 확실하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그렇게 심근경색하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 모르다가 그런 위기 때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간증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검처럼 역사할 때 잘못된 것을 잘라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해방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날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회복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회복. 사망에서. 그 세상에서의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있었지만 이들이 얻은 건 뭐냐? 노예라는 겁니다. 그죠?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인이 뭐 안 주면 막 불안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도 종이다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불안해하는 종이 아닙니다. 기꺼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꺼이 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닦아놓은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아직은 완전한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종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방입니다. 늘 불안하고 먹을 거 안 주면 두렵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 광야라도 아침마다 임하는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는 것. 이거요. 매일같이 만족한 것.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게 큐티를 합니다. 목사가 신령해서 큐티하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섬겨드린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이게 제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진짜 지긋지긋해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받으시는 분, 뭐 이틀에 한 번 받으시는 분, 일주일 내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받으신 분들이 뭐 꽤 많아요. 한 이렇게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좋은 게,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큐티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어떨 때 막 성경 급하면 그전에는 막 새벽에도 보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효과가 없어. 그래서 아침 8시나 10시에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줘요.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별로 감동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 보내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근데 내가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뭐 한 번 수천 번 더 돼, 수만 번은 안 되고 한 10,000번은 되는 것 같아. 요즘 이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용량이 커져가지고 아무리 많이 저장해놔도 이게 속도에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갤럭시 S4인데 우수 고객이라고 갤럭시 S7으로 바꿔주겠다고 이런 미혹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쓸만한 걸 왜 바꿉니까? 그 아침마다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용할 양식은 뭐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온종일 짜증나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그 사람 그날 깨달아진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성질을 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성질 나다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있었지 하고 그 말씀을 붙든다니까요.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목사가 돼서. 혹시 목사님은 왜 나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내냐, 난 매일 밖에 오는데 이런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받아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나왔다. 불안하지 않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죠. 그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이건 약함에서의 해방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군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강해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 구속의 능력, 사단의 머리를 상하겠던 그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그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죠. 6월절 하나님이 친히 임하셨다는 겁니다. 임하심. 여러분 9가지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6월절 때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보시고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걸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전에 저들 보면 참 이게 저는 어떤 신앙적 코미디, 영적 코미디인데, 근데 이걸 또 하시는데도 순수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피 뿌린다 그러고 막. 저도 저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저게 은혜가 진짜라면 내게도 좀 오게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사모함의 분 표현해요. 그러다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여러분 그 큰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 과거에 힘들 때는 다 이단에 한 번씩 가보셨더만요. 저쪽에 있는 분들 그렇고.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그림자니까 선명하게 그냥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 보혈의 은총이 쉬운 말로 발라져 있는 겁니다. 구별시켜 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뻘겋게 안 칠해도 돼. 그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오늘 뻘겋 넥타이 했는데 뻘겋 넥타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주의 보혈이래. 아이고 참나. 그냥 저는 튀려고 빨간 넥타이 입습니다. 그 어떤 분은 또 왜 목사님 저걸 누구한테 선물 받았나?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전도팀님과 한밭 그 대전에 있죠. 그 교회 갔을 때 아는 집사님이 거 와서 그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한밭 제일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우리 갔었잖아요. 아는 집사님이 가서 넥타이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준 거예요. 그때 이거 산 거 10년 전에. 근데 이걸 그런 목사님은 이뻐서 맵니까? 아니요, 편해서 매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쭉 당기면 이렇게 나왔다가 쭉 올리면 잘 됐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몇만 원짜리 넥타이 사준 것도 많아요. 한 50개인데 우리 아버지 내가 절반을 갖다 드렸는데 그거 안 매요. 불편해. 막 매다 보면 이게 어디를 삐딱하게 매고. 그 권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다고 안 맨다서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걸 왜 매냐? 왜 맨다고요? 네, 편해서 매는 거예요. 9,000원짜리입니다.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비싼 거는 싸야 돼. 좋은 거는 다 싼 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보신다는 겁니다. 넘어가신 거예요. 2월절 피를 발랐다. 우리가 뭐 뻘건 옷을 입고 다니든지 뻘건 넥타이를 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넘어가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일생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 천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정말 영혼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걸 다 경험했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 하잖아요. 죽은 자들로 다 일어나고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넘어가는 백성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때 진짜 사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는다 해도 이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다고 다른 구원이 있다고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요, 창조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러면 이게 이단입니다. 어디가 또 우리 목사님이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92년도인가 그때 이장님이 말 따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아들은 태어나지 못했을 텐데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징조가 보여요. 그죠? 환난,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 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지고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